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차주인 자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하는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며 왜 그들이 정죄함 받지 않고 왜 그들에게 결코 너희가 죄와 사망에 벌써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신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또한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6장과 7장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왜 신자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는가? 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왜 그럴까요? 바울의 논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즉,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 죄에 덮임받아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더 풍성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이에 대한 논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왜 신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가? 왜 신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논지 중에서 우리가 던져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신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왜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신자는 죄와 분리되며 죄와 구분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며 영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6절과 8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바울이 본문 속에서 계속 말하는 걸 생각합시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을 테니까 그 말씀을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그 몸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정죄함이 없고 너희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일을,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은 죽어 있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영의 일은 생각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니라. 생명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을 따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며 율법의 요구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더 중요한 본문의 6절에 있는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평안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이해가 있었죠.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5절 말씀에 대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연결되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을 따른다는 것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6절 말씀은 그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을 따르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대한 결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죽어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살아있느니라.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평안이라 라는 것까지 붙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평안이 무엇이길래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육신과 영입니다. 또한 사망과 생명입니다. 이것을 지금 각기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평안을 갖다 붙입니다. 왜 평안을 갖다 붙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성령이 행하시는 어떤 일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서 화평이란 말이 평안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평안이라는 거 의미가 담고 있냐면 영이 맺는 열매가, 영이 주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생명과 살아있음과 평안이, 화평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할 때 거기서 설명할 때 사랑과 희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평안을 갖다 붙이냐면 9가지 열매 중에서 왜 평안을 갖다 붙이면 이 평안이 신자에게서 중요하며 또한 이것이 포함하고 내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평안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 줌으로 너희가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 너희가 얻게 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평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죠.
3절 말씀에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이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를 정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죠. 율법은 뭡니까?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죠. 정죄를 요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에게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예요. 그러면 정죄와 순종인데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에서 오신 것이에요. 그 자기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정죄를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이루신 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두 번째 요구하는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갚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고 순종에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완성돼서 보여주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가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거 십자가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인데 평안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하고는 율법의 요구가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 두 번째 요구는 정죄.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육신에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너희는 굴복하게 된 것이야. 율법에 굴복하게 된 것이야. 순종하게 된 것이야.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야. 이걸 말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너희들 어떤 자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또한 따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쁘시게 합니다. 율법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상하죠. 평안과 율법의 요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평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화의 화평, 그냥 편하게 친하게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화평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개념입니다. 문제 없는 것.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 없었죠? 잘 지내고 계셨죠? 라는 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특히 로마서에서 평안, 화평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얻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로마서 8장의 7절과 8절 말씀에서 뭐라면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피부로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느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율법이 임하였을 때에, 그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정죄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정죄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통과의 회개 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게 되는가요? 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왜 복음과 함께 연결돼서 오게 되는가 할 때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잘못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또한 속이거나 또 내 마음에 나쁜 마음 품거나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요청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내 삶에 살아오는 방식과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모든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 전혀 관련 없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만족시킬 수 없으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이기적이며 또한 욕망과 욕구에 이끌려 사는 나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며 악이며 불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법이 우리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정죄의 개념은 자신의 양심입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그르거나 또한 이것이 옳거나 하는 정죄 기능합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짓누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지 않을 때는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양심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의 조명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의 엄격한 그 규율과 그 법의 체계 아래서 우리 자신이 발가벗겨서 그
그 법의 체계 안에서 우리는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춘 바 되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가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돌파매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서 뒤통 때리고 막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 안 믿다고 죽인 거 아니잖아요. 자기만 안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남의 집에 불 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당에 와서 불 지르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 먹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데 와서 행패 부리고 막,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봤죠? 막 와서 행패 부리고 예배 시간에 막 난장판 피우고 막, 그 자기 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막 꺼서 막, 교회 와서 막 패고 막 이런 분들, 예전에 좀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에 한 번도 내가 육신 안에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 법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적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생각할 때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원수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개념과 사고 속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헌신, 봉사, 섬김, 또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 또한 교회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가 생각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에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육신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이거든요. 윤리적이거든요. 또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떤 면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또한 법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이 들어가 봐라. 사람들이 겉으로 표명할 때의 공통분모 속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존중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따르며 기독교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지만, 깊이 들어가서 따지고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요? 기독교의 오직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건 도덕적으로 살건 많은 선행을 해하건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며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분을 그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를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랑 타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WCC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종교회의라죠. 모든 종교들은 각자의 추구하는 각자의 방식, 신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또한 구하는 신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불교가 부처에게 기도하고 또한 수행하여 고행하여 그들이 덕을 쌓고 그래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득도하게 돼서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해탈하게 되면 그들 또한 신의 경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각기 구하는 방식과 각기 이름을 부르는 신들이 다를 뿐이지만 모든 종교는 한 신을 지향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고 또한 불교에서는 부처고 또한 힌두교에서는 또한 알라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고 이런 각기 다른 종교의 방식과 또한 내용이 있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신을 지향하며 모두가 각기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WCC가 세계교회연합이 주장하는 종교의 다원성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저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희들은 배타적이고 너희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독선적인 생각과 사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건 너희들의 신이고 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는 말에서 그건 너희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라는 차원에서 그들은 이해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셨으며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분을 안에서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7절 말씀이 로마서 7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안이 어디로부터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근심 없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맞대어 대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불가능이 없는 그분을 내가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대적으로, 그분을 원수로 삼고 있는 한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분이 불꽃 같은 눈과 그분의 진노하심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쏟아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으며 또한 무슨 마음이 놓이며 또한 무슨 마음에 염려 없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면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시 예언적인 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언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자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는 공포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불안감. 그 시인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신자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깨지는 것을 신자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넘어야 계시다는 사실, 그 문제 위에 계시며 그 문제의 해결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안전히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지나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재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깨어지며 우리 마음속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더 연결하며 그 화목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자는 더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 영혼의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영혼이 불안하거나 더 이상 내 영혼이 안전함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을 더 맛보며 그 평안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율법이 우리에 대한 다른 개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짐이 벗어나게 된 것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인데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의문이 갑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법대로 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켜?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가볍다고 하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서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구원의 차원에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고 율법이 지킨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거나 또한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며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어떤 차원이냐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로 나온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그분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법 아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신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부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57장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어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평안은 무엇이냐면 신자의 악인은 평안함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평안함이 있죠. 악인은 왜 평안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체적으로 평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 또 세 번째로는 신자 자신의 가운데 있는 화평입니다. 우리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마치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악한 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파도치는 요동치는 파도처럼 그러나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솟구쳐내지만 그것이 그들과 전혀 유용하지 않고 또한 그것들이 전혀 그들 가운데 어떤 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무용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면 거기서는 평안이 없는데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신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삶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유익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남겨지는 삶, 하나님께 드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것들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욕구와 욕망과 또한 그들의 이익과 또한 그들이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따라 살며 얻으려 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공허함과 그들의 마음은 그들 소모되고 또한 그들의 삶은 그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을 채우려 추적하며 쫓으며 사는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삶은 허망해지며 또한 그들의 삶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뒤에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성령이 보이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음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는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에 이해하려 하며 그것들을 받으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목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유대의 욕구와 끊임없이 채우지 않는 것들 욕망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다가 인생을 이렇게 소진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무엇이며 그분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깨닫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오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해하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추구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거나 채워지 않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인생을 낭비하며 인생을 헛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루어진 기초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떠한 결말과 어떠한 결국 속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누굴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 또한 그분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깨달음으로 하냐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면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가치를 주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달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그것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며 그것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평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채워져 있는 욕구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영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라 그들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냐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그리스도에 있는 모두에게 주어졌으며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얻었으니 우리는 더욱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두려움 가운데 지키며 또한 그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곧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염려 없고 두려움 없이 오직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